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가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한 자녀를 영원토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과 증인으로 확실하게 증거되었지만 저희들은 종종 세상의 풍파로 흔들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족하였기에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맞아 우리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굳센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묵음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교독은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해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대속하신 구세주 할렐루야 선한 싸움이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범떠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모두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일으키고 새로운 생명을 죽음의 교회에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 중에서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이 모든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 축제의 날에는 식사를 함께 같이 하십니다. 예보에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준비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립니다. 네,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순서는 우리 교회 전통대로 주민등 넛번호 순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딱 봐도 내가 뒤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뒤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생과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날 거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담을 잊히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절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것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해마다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둡고 힘든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을 주관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과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 즉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다른 안식일과는 다르게 유월절 절기 안식일이 여기에 큰 안식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율법의 시신을 밤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에 유대인들은 죽지 않은 두 죄인의 다리를 빨리 꺾어서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를 않았는데
로마 병사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 시작 시각이 다가오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기가 장사를 지낼 테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빌라도가 허락하자 다른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으로 몸을 씻고 세마포로 덮은 후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들은 유족을 제쳐두고 자신들이 주관하여 급하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가족들과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들은 향품을 사기 위하여 시장으로 갔습니다. 장례 후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고, 다음 날인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밤이 오기 때문에 무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또 다른 여인들은 주일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아지는 시점에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때 정황들이 이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른데, 그 이유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이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이 다른 것이 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처음에는 부활하셨다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제자들은 조금 빨리 믿었지만 그들 역시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고, 12제자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은 여제자들이 믿고 보고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믿기는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누가 가져갔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랬었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으면 믿을 것인데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혹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 후의 여러 이야기들을 좀 조합을 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말씀과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 가는 도중에 지진이 있었는데 무서워하면서도 어떻든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빈 무덤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시신을 무덤에서 다른 곳으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며 주님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전혀 믿지를 않았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서는 먼저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고 요한이 뒤따라갔는데, 무덤에 도착하기는 다름질 빠른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 보지는 아니하고 몸을 구부려서 잠깐 안으로 들여다보고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이어서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가 먼저 들어가고 요한도 따라서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야 요한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혹시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오해할까 봐 성경을 옮겨 기록한 어떤 사람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첨가해 놓았습니다. 부활을 모르기에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필사본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과로로 우리가 본 이 필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밖에서 서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다시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는 사실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시신이 어디에 있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은 마리아는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역시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로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가 그곳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진실을 보기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고 부르시는데 그때 비로소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면서 그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내 소원, 내 기도, 내 생각하는 것과 내 가치관을 좀 앞세우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를 고집하면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도 무슨 소리는 들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혹 잠깐 동안은 이해한 것 같았다 하더라도 바로 귀에 스쳐 지나가고 내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고 깨달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다른 음성을 듣고자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누가 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그 음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를 고집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서 주님을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이라면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고 듣는 귀도 열어서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를 고집하면 답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마리아가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 환상을 보았다거나 천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면서 그동안 일어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은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두 제자가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말한 대로 시신이 없어졌고 그렇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흘 후에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무려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죽었고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는데 그 중에 글루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고 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자 19절 하반부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속량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다 줄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넘겨 못을 박았는데 죽어 장사 지내었지만 무덤은 비었고 여자들이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었는데 다른 두 제자가 가서 확인해 보니 보지를 못하였고 시신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모든 기대를 다 접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시신도 사라진 상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마주보고 대화해도 자기들 눈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전혀 모릅니다. 둘 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제자임에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알아볼 것 같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까지의 일을 설명하자 예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는데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떤 것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계기가 되었는가 하면 날이 이미 저물었다며 강권하여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자고 권고했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히 열려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와 시편 등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상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어 부활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더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유하자며 예수님을 강권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만나고 대화한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도 믿어지고 주님이 보인 것도 아닙니다. 무려 3년을 동고동락하였던 분인데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을 때에는 주님을 만나고 보아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말씀을 듣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 주님께 함께 계셔달라고 할 때 주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럴 때 눈을 열어주셔서 보고 알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들 모였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도 나누었고 이 두 제자도 자기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써 자기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또다시 놀랍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로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음식을 드시고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런 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고 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여러분 못 박힌 손에 자기 손을 넣어보았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만 듣고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직접 보고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는 선입관을 깨뜨려버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은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복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 내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고 관념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서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나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리스도이신지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지 교회 잘 다녀서 복만 더 많이 받아서 평안하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다 보니 혹시 그런 매너리즘에 지금 빠져 계신 건 아닌지요?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부활을 믿고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우리가 구합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 베푸신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갑시다. 주님 그러자고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빈 무덤을 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임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눈을 열어 주님 우리 곁에 계심도 보고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도 우리에게 넘쳐나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찬송 228장 1절 4절 말씀 4절 찬송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내리 맛보고 어린 양 전시 자명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주님 우리 위해 주어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영원한 찬송에 합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며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찬은 단순히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몸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감히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주님의 식탁에 앉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배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흘린 것을 기념하며 그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한 몸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그분을 따르겠다고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나갈 때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함께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이 예식을 행하여 우리들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에 감사하며 새롭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된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건 복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빛으로 살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전원에도 그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지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게 힘주시는 주님 지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지도게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또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영원히 인도하시기 아멘.